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터져주는 사랑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새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말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워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그대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끄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랫동안 모든 죄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름 방문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된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된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된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릴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연유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업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 올려드릴 때에 지난 저희의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죄가 저희를 주관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사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땅에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정결하고 사랑할 만한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며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 스스로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 예수를 외치나 우리의 욕심과 자랑과 정욕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실족케 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믿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어 끝내는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든 골든벨 교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영원한 반석에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사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말씀 저희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탄 떠나가는 역사로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멜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쉬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경교독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 아멘. 1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 아닐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감사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장화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골든벨 교회 권석들의 각 심령마다 놀랍게 전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세상 것에 물들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강구하지 않은 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하나님 영광 가로챈 죄, 사단에게 무릎 꿇은 죄, 우상 숭배한 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기독교를 세속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로 만든 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명예를 위해서 산 죄, 교만한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은 모든 죄, 불식간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로 흰눈보다 더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부정한 것을 고치고 새롭게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성전에 모인 골든벨 권석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옵고 예비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만나와 음료를 마시고 영원히 소성케 하소서. 이 시간 예레미야의 선지자 입에 두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에게 힘과 능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만을 전파하며 맹종하시는 주의 종을 이 악한 세대에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저희를 두지 아니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며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흡족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먹어 배부른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입을 주장하셔서 하늘의 참된 양식으로 신령한 은혜 입어 배부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묶였던 가정과 자녀의 문제,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만족과 기쁨이 넘쳐 회복되고 치료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죽고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운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돌같이 될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때 묻은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진이 강림하여 주시어서 모든 죄가 예수 이름으로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우리 골든벨교회 권속들이 다 되어서 날마다 입술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아주 설교 못하게 하려고요. 몸이 막 떨려서 이렇게 옆으로 가요. 이렇게 깨처럼 내려오는데도 자꾸 옆으로 가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목소리 깨끗하고 이쁠 때는요 내 맘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돈 많이 주물르고 살면서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께 시컷 맞고 나니까 눈 안 보이고 건강 나쁘고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제 의견보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끝을 접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를 악착같이 이겨보겠다고. 그쪽이 돈을 잘 벌거든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이 내가 뛰어서 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음으로 남더라고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마지막 끝자락인 모압 그 평지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마지막 남긴 그 설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우리는 오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몰라요.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알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요, 다 우리 권사님한테 요구하는 거 뭐, 우리 집사님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우리 참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지요. 오늘 우리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갑시다. 13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흘러가면서 누가 들어야 돼? 성경 66권은 한 귀절 한 귀절 나한테 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천국은 요원해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다녔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한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지?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우리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경홀히 여기지 마라.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이 땅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땅에 보낸 여호와라. 그래서 나를 경외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설교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경외하심으로 바로 살라고 하는데, 기뻐함으로 살라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의 바탕이요, 경외입니다. 경외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탕한 생활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경외한다고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거죠.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국어책에 시 외웠죠.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겉은 멀쩡한데, 크리스찬인데 속은 아닌 거. 각종 시기와 질투와 욕심 버리지 못한 부패한 심령을 갖고 계신 우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우리 이 부끄러운 탈을 모두 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온갖 죄악에서 벗어난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도로 우리는 찾읍시다.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 상실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요즘의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중직자들을 만나고 교회 일을 한다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늘 느껴지는 게 어찌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지. 나는 그렇지 않나. 그러고 보면 집에 올 때까지 심란하고 와서도 심란하고 잘 때가 그 잠자리가 편치 않아요. 먹은 것은 항상 여기 하나 가득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런 크리스찬이라고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이런 건 아닌가. 그의 광대하심을 따라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이 찬미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요즘의 크리스찬들요, 너무 자유분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탈선이 바로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원주의가 생기는 거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조용기 목사님은 동국대학 가서 망언을 하더라고요. 구원이 있대요. 하나님이 안타깝죠. 하나님이 아플 거예요. 저는 보았어요. 기도원에 갔을 때 3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제가 무슨 의협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만이라도, 하나님 나는요 나만이라도 올바른 삶을 살고 나만이라도 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용기 있게 예수를 외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하나님 나는 소원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 천국잔치 벌어졌을 때 찬송이 막 울려날 때 하늘에서 황금마차 내려주면 저 그거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도 같이 올라가야지. 그래서 내가 1인용 보내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체중대로 올라간답니다. 3년 전에 제가 46kg인가 그랬어요. 요만했어요. 체중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거 막 다 같이 우리 열심히 고기 먹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만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뻑하면 고기 먹여요. 안 먹고서 입에 이렇게 물고 있어요. 고기가 제가 싫어서 3kg라고 이렇게 짜려보고 있어요. 꿀떡하세요? 그리고 장난이죠. 근데 우리 진짜 소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황금마차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라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지금 남은 삶을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하나 버립시다. 쉬워요. 저는 병원에 가서 그냥 헐떡헐떡 아플 때가 괴롭더라고요. 너무 숨이 안 통해서 이걸 이렇게 붙잡고 어떻게 하면 숨이 좀 편안하게 쉬어질까 그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눕혀놓더니 의사가 눈 하나 이렇게 보더니 바로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몰라요. 쉽더라고요. 눈 떠서 그게 죽는 거였구나. 야, 그거 참 쉽더라. 근데 드라마에서는 죽기 전에 유언 다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평상시에 우리가요, 평상시에 유언할 시간 없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산소호흡기 낄 때 딱 보니까 유언 못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못하는구나. 평상시에 눈 딱 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한 개라도 쌓이고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각성해야 돼요. 언제 우리는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지금 생명이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요, 진리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진리 하는데요, 이 진리요,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분히 우리는요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죄를요. 우리 생활 가운데 작은 거 하나 들어오는 거 분별 못해요. 분별할 수 없고, 또 설마 하니 하는 생각도 있고, 나는 내가 지금 정도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니까 안 그런 줄 알고 입으로 함부로 한 말이 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빨간 글씨로 기록이 돼 있다면 우리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요 비무장지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심령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빗장을 찌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느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이 잣대인데, 분명한 거는요 말씀이 잣대인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짝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하루 지나고 어떤 때는 몇 시간 지나면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때서 느껴요. 우리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사대교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렇게 죽은 사대교회에 몇몇이 흰옷 입고 다니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흰옷 입고 사는 자라야 돼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나의 하얀 옷,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 입은 그 성령 옷이 사람들 눈에 띄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행실과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신앙의 축이죠.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 크리스찬들 많아요. 예수를 팔아서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이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면서 욕심이 가득 들어서 어떡하면 예수 믿는 사람 내 거로 취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은요 하나님 앞에 분명코 계산됩니다. 오늘날 오늘 말씀처럼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내 행복을 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행복이 아니라 네 행복, 아멘. 네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희생입니다. 아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요, 다운타운은요, 옛날부터 거기는요 상업으로 남미나 북미나 어디나 거기는 굉장히 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냥 우리나라에 뭐 만불, 10만불 이루어지는 그 동대문 뭐 이런 데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큰 거래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맨하탄처럼 이렇게 바꾸면서 건물들을 죄다 럭셔리한 아파트로 바꾸고 있어요. 1인용 아파트. 방 하나. 근데 거긴 땅덩어리가 커요. 럭셔리하게 바꾸는데 렌트비가 얼마냐? 한 달에
3,500불. 400만 원이죠.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희생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믿는 엄마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 솔직히 저와 같은 연배의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못 먹던 시대를 살았어요. 제가 54년생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형제들이 쫓아와서 나 막 때리겠지. 못 먹고 살진 않았는데 입이 짧아서 못 먹어서 키가 못 컸으니까. 못 먹는 시대였어요. 도시락 싸우는 애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은요. 이 자식이 죽어가더라도 우리 자식은 먹였어. 감춰놓고라도 먹였어요. 우리 그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운 결과 우리나라의 열매를 보세요. 믿음으로는 안 키웠어요. 혹간 깨인 엄마들 믿음으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내 것 먼저 챙기는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가르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열매가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의 음식,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요, 통일교 음식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알라라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모슬렘, 할라 식품이요, 날개도 치듯 팔려나가요. 성경을 상고합시다. 아멘. 우리는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도 안 돼요. 먹을 거 하나님께 구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 민수기나 레위기에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 시대의 법에 따라서 없어진 법도 있고 현재까지 제사장법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런 법은 영원법이에요. 영원법은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시대의 사회법, 경제법, 장례법 이런 것들은 폐한 법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을 엉뚱하게 그것을 붙잡고 사단이 우리들을 옥죄고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영원한 법 이런 것들 먹지 마라 다 폐했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고기를 먹어서 형제와 자매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거 나쁜 거 하면 우리는 안 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분별 못하죠. 그게 사단,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 그 작은 거 하나도요. 우리는 그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럭셔리하게 해놓고 자기의 물건이 없어요. 희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 안 낳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녀 우리 딸도 들어야 돼요. 안 낳잖아 살아. 내가 네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왜 자식을 다 줘?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아주 똑똑해요. 아무도 없으면 구석에 가서 막 패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팰 만큼의 힘도 안 되지만.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의 대다수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내 옷까지만 달랑 들고 들어가면은요, 장롱도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집이요 대리석으로 짝짝 돼 있는데 우리 가서 이러고 보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냥 발 대기도 아까워요. 그리고 자기 차도 아니에요. 렌트야. 다 렌트야 다. 요즘에는 옷도 렌트예요. 아시죠? 명품 렌트, 예. 샤넬 렌트, 리비통 가방 렌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렌트. 집으로 들어가면 렌트. 희생을 안 하겠다는 거죠. 내 소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득 있는 거, 욕심은 육체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 그거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자녀들에게 크든 작든 우리 자녀들이 다 크면 사실 내 자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성을 알게 되면 엄마한테서 떠난 거죠. 그래도 우리는 악착같이 붙잡고 복음 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두 다리 뻗고 울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뒤늦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록 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고 똑똑히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만 가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너한테 기업으로 준 자녀 어쨌냐? 그래서 나 장갑 끼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세대에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시다. 사랑요, 말로만 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내 몸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완전 성화를 이뤄서 내가 천국 백성에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우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니까 집도 없더라. 마당에 굴러라. 그럼 곤란하죠. 꽃밭에서 자라. 그것보다 기왕이면 문패 달린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집 지니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천국집이 쉬울 리는 없지요. 우리 정말로 바싹 엎드려집시다. 천국은요, 걸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이래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들어가다니 여기 뚝 잘려요. 겸손하게 바싹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러고 왔어요 하고 막 포복하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열심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희생할 때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게 이겁니다. 뭔지 모르게 나는 날마다 배 밑에서부터 날마다 기쁨이 올라오는 거, 여기서 기쁜 거 말고 배 밑에서부터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참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몸이 많이 이상했어요. 근데 지난번 금요일날 설교를 많이 희석되고 많이 망치고 해서 막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하면서 야, 진짜 우리 교회 보석이다. 보석 비빔밥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했을 때 다 보석이에요. 애들까지. 이 보석을 비빔밥 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보석 비빔밥을 해서 하나님 하면 내가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데 너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진짜 보석 비빔밥으로 한 번에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킨다고 하는데 행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 행하지도 못해요.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지키고 행하는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신을 위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서부터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5계명부터 주시는 계명, 지켜 행할 때 너희는 행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목사님들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못 지킨다고 그래요. 지키십니까? 집사님 지킬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집사님 지키십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왜 못 지켜요?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네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리고 내 자녀니까 행복하게 사는 걸 나는 원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들 걱정거리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걸 내가 원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주는데 이거야.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을 수 있어요. 네. 의지가 약해서 따먹은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따먹은 거예요. 예.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세요. 쳐다만 보는 것도 간음이에요. 예. 내 남자 아닌 사람 욕심낼 필요 없죠. 내 거 될 것도 아니니까. 그죠? 남자들은 그래요. 내 여자 아닌 남의 여자 아무리 이쁜 모래 내 거 아닌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미국에서 또 들으면 또 금방 알아.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남자 집사님이요. 여집사님이 나보다 이렇게 작아요. 내가 워낙에 커서 그런가 봐. 예. 요만큼 작은데 나이 꽤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나이 먹었는데 주름이 많이 졌는데도 이뻐요. 조금 멀리서 보면 참 이뻐. 배우만큼 이뻐. 젊었을 때 진짜 이뻤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이뻐가지고는요, 다른 남자가 볼까봐요 티셔츠를 여기까지 입혀놓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한테 맞는 걸 아니고 지 남자 티셔츠를 여기다가 입혀놓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아주 쬐꼬마니까 반팔을 입혀놨는데 여기까지 와. 신방을 가보니까 그리고 더워가지고는요 철절 매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옷을 갈아입지 짧은 거로. 그랬더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 집사님이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이쁘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아니 교도소 왔어요? 이거 제복이에요? 이 집에 제복이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웃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당장 가서 이거 입으세요. 그리고 이상하네. 이렇게 난쟁이 보따리만한 사람, 난쟁이가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이 집사보다 크겠다. 근데 이렇게 난쟁이 보따리만한 사람, 집사님 눈에나 이쁘지 우리가 보기에는 난쟁이네. 아이고 참 꼴보기 싫으네. 게다가 옷을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쓰레기 줬다 온 것 같으네. 그랬더니 가만히 일부러 제가 막 가만히 있더라. 옷제대로 입혀놓고 사람 모양으로 사람대로 살게 하라고. 그땐 가만히 있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내 티셔츠 갖다 줄게. 그리고 제가 막 입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주고서는 입어. 안 입으면 내가 남자 집사님 거 내가 갖다 다 불살릴 거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입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꿔 입으라 소리는 못해. 내 거니까 찢지 말아요. 그랬더니 찢지 못하죠. 그런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행복하게 해놓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 죽어져서 상대방이 행복하다면 그건 내가 예수쟁이라는 증거입니다. 쟁이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죠. 나 예수 때문에 나 쟁이 될래. 많은 사람들이 내 행복을 나눌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행복자가 돼야 돼요. 남이 내가 싫다고 남에게 불편을 주거나 나는 이런 게 싫으니까 너도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과 다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그게 제일 많아요. 당짓는 거 제일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떨어집니다. 구원에서. 인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못 지키는 거 없어요. 마음으로 절대 간음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탐심 갖지 마세요. 바로 지워버리세요.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죄질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예. 신명기 5장 29절은요 중요합니다.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그냥은 안 읽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한 1년 후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말씀하면 그 다음 다 읽으세요. 줄줄이 외우세요. 그리고 할 거예요. 말씀 많이 외우세요.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명령을 지켜서
자손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지킵시다. 지키지 못하면은 반대예요.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복 받아야 돼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밥상에도 보면은요, 복. 한복에 보면 여기 옷고름에도 복. 근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봄만 되면은 입춘대길 막 복 막 대문 앞에도 써붙여요. 그렇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옵니다. 네. 우리는 여호와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오늘 말씀처럼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0절은요, 신명기 5장 10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천대까지. 우리 천대까지 누립시다. 천대까지 살라는 건 아니죠. 천대까지 누리는 그 약속을 우리 받읍시다. 천국에서는 볼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천대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지옥 떨어지면 우리 고통받느라고 지상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인간 자신이 영원한 행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이. 근데 우리는 교회만 들어가면 순종. 근데 순종이 참 남의 말 같아요. 너무 말이 쉬워서 그래요. 구원 하면서 예수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예수잖아요. 제일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그냥 툭 쳐도 예수.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귀하지 않은가 봐요. 말씀 중심의 삶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상고해야 돼요. 늘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르는 대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기 누르니까 야 누구 탤런트 누구네 집에는야 어떻대더라. 뚝 누르니까 영화배 어떤 집은 그렇대더라. 야 그 저기 문제는야 이렇대더라. 야 이거 곤란하죠. 문제는 문제고 그냥 문제니까 그냥 제껴놔두고 우리 할 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계명을 지켜나가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요 느끼는 그런 행복이 여호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거짓말이죠. 옆에 사람 하나 챙겨주지 못하고 옆에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가증한 것 창피하죠.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대상을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누구나 다 자녀들 이름 쫙 적더라고요. 사랑은요 우리 살아가는 인간 삶에 있어서요 가장 큰 내면적인 동력입니다. 이거같이 큰 힘이 없어요. 사랑같이.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내면적인 힘이 미약하고 하나님께 보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여기까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어떻게 여느냐? 예. 근데 이 세상에서 내 기도가 천국 열쇠를 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플러스 기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 말 한마디가 천국이 열려요. 믿습니까? 반드시 저는 보았어요. 저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거 못 보고 얘기하면 나 불법이죠. 사랑이 충만해서 내가 정말로 거지도 이쁘고 세상이 너무 이쁘고 자기가 버러지 같은 모습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이 보였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에서 금그릇이 쫙쫙 펼려져. 거기에 진주알이 가득가득 차는 걸 봤어요.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천국 열쇠더라고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럼 천국이 열리는 그 열쇠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믿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의미가, 그 보람이 오직 우리는요 예수 사랑입니다. 그 가치 자체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돼요. 맞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지키신다는 거 뭐예요? 내 마음과 평강을 응답한다. 그래서 네 마음이 평강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져도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후회함이 없고 인자가 아니라 거짓이 없어요.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시건치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조석간의 마음이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변해요. 우리는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대신해 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우리가 잘났어요. 그거는 잠시 뒤로 하고 그러면서 우리 뜻대로 살지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원한다. 요한일서 4장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원한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함이 우리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래서 곧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사랑이 없이 행복이 없죠. 그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면적인 동력이 되고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동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없다면은요 겉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요. 진실이라는 거 우리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 정말 진실해. 내가 정말 거짓이 없어. 나 진실한 사람이야. 그럼 진실한 사람입니까? 말로? 아니에요. 진실은요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겁니다. 저분 진짜 진실해. 진짜 예수가 있더라. 바울처럼 너네들 나 건들지 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 말한다고 알아요? 겪어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겪어보면 한 달 있고 두 달 있다면 진짜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있더라. 우리 느낄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그런 원천적인 원천이 여기에서 사랑으로 나오는 그런 골든벨교의 권속들이 되십시다. 인간이 모두 인간의 삶이 모두 이런 원천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생활 따로 예수 따로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 가는 그날까지 구원 이루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삶은요 세속적인 것을 나오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으로 나타나고 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 누추한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 말씀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참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다 못해서 에고이스트, 도가 넘는 에고이스트예요. 보니까
내 거 어쩌면 하나 양보가 없어요. 내 거 한번 움켜 딱 찌면은요 볼까봐 얼른 감추고 이거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팔아서 돈을 갖습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돈을 선택합니다. 보이는 돈을 잡으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잡습니다. 그래서 돈과 함께 있을 때 기다리세요. 이거는 기다리세요가 아니에요. 안 보이게 밀어버리고 돈을 일단 잡으면 내가 하나님 잡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지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안 줍니다. 그런 기도. 주시면 할게요. 그 사람은 받으면 안 할 사람이니까 안 해요. 안 줘요. 정말 하나님께 하는 사람은요 없는 중에 합니다. 없어도 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셔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사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일과를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은요 내면에서 사랑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섬김이에요. 우리 내면적으로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요 섬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면적인 그 섬김에 그게 사랑인데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행동 따로 말 따로가 아닙니다. 행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말 가만히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 한 번 안 하는 사람 있죠. 교회 다니면서 마루 한 번 안 닦는 사람. 우리 이렇게 우리 한번 식탁 한 번 안 닦는 사람. 그것이 모두 다가 봉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도 난 너 마음에 없어요.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발 한 번 닦아주지 못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 고름 한 번 짜주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돌아봅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네 손에 피가, 네 손가락에 죄악이, 네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봉사합시다 우리 서로. 그리고 내가 보는 거 내가 먼저 해요. 내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그 정도가 또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합시다. 생활비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이 좀 딱딱한 거 좀 저 원래 그랬어요. 방송할 때도 목소리에 색깔이 없어서 여보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역은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안 시켜요. 너 목소리 색깔이 없대. 그래가지고 아빠 밥 주세요 이런 것만 시켜주더라고요. 아역만 열심히 하다 나왔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요 교회 중심의 삶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예요. 요즘에 농담으로 제가 가끔 목사님들한테 하는데 목사나 성도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요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곁눈질을 이렇게 본 척 만척하고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자리 뺏길까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냥 집사고 그냥 가기만 해 예수님 자리 딱 뺏어 앉으려고 궁뎅이하고 다든지 붙이고 앉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그냥 사랑은 모르고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또 말이 많아요. 말도 참 많죠. 교회는요 다 부자예요. 여성도들이요 다 부자예요. 1년만 되면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재산을 늘리느냐? BMW만 가지고 있어. BMW가 뭐예요? 빅마우스 우먼.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손가락 가지고 내가 하면 말이 없는데 손가락 가지고만 해. 눈만 가지고 해.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 나는 참 감사한 게 안 보이니까. 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난 말로 해요. 그냥 그러지 말라고. 근데 보이는 사람은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내가 하면 돼요. 솔선수범하면 돼요. 삶으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것이 교회 꽃 피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꽃 피우는 거예요. 이런 꽃이 피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꽃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교회가 뭐 커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큰 교회 다니면서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섞이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걸 너무 봤으니까요. 큰 교회에서 믿음이 자란다? 캐션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22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을 봅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본다면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은 돌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는요 옥합을 깨트린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본 마리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향유라고. 우리는 그 향유를 과연 부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부을 수 있겠죠. 나 예수야 이러면. 어떻게 붓느냐? 마음에 온갖 계산이 다 되겠죠. 예수님이니까. 근데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된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 오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물질에 마음 두지 맙시다. 먹고 살 게 있으면 족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하루에 2끼 이상 더 먹어요. 3끼 먹으려니까 배가 터지는 것 같이 힘들더만. 그러니까 2끼만 먹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순교 제물로 드린 누구요?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드립시다. 그것이요 우리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 세상을요 내 몸을 내가 순교 제물로 내놓겠다, 나 예수님 때문에 죽을래 이런 각오가 아니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세상은 먹고 놀기 너무 좋아요. 네. 아무리 내가 내 것을 버린다고 해도 욕심요 일주일만 꾹 참으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 일주일이 됐어. 10하루째예요. 여기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다 버리고 내가 순교합니다 하고서는 그냥 순교 제물로 나 갑니다 하면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골든벨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다 합시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내 자녀는요 하나님이 키워요. 제가 그랬어요. 잘 키우든 못 키우든 하나님이 키워줬어요. 근데 내가 키운 것보다 낫더라고요.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 다 자랐죠. 다 자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해주셔요. 저는 투자를 해야지만 자녀들이 자라는 줄 알았어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해야죠. 예, 열심히 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투자했다고 다 키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애들 다 버클리 나왔어요. 유학파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래도 내가 흉볼래요. 근데 아버지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부터 어기고 있죠.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미련해가지고 자기 혼자 끌탕해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원하는 줄 아느냐? 뭘 원할까요? 우리 오늘 이게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분명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게 없어서,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기도하는 걸 좀 듣게 됐어요.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울지? 배고파서 우나? 장난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은 없고요, 우리 마누라가 죽으라고 그 길 가니까 나는 마누라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근데 요즘엔 나랑 살지. 그 마음이 희석돼 가지고 내 옆에만 있으래요. 그래서 70대면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더라. 80대면 눈 뜨면 남편들 매 맞는다더라. 왜 눈 떴냐고. 요즘에는 90, 100살 살잖아. 90대면 또 매 맞는다더라. 다른 사람 다 산에서 자는데 너는 왜 집에서 자냐고. 그런 말도 있더라.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맹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몸으로 표출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뱃속에서는 강같이 흘러나는 생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보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항상 뜨겁지도 않고 밋밋하고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되고, 이건 믿음 아니죠. 하나님 들락날락 출퇴근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과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모든 문제,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전부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우리 결국 교회의 행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경외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나 하나님 경외해야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거는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맹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령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내 말을 대신하여 내 말을 듣고 저들을 깨우치라.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여 받아서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된 도리요 천국 가는 의무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헌신합시다. 요즘 세상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야 돼요. 이게 천국 가는 다 조건들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때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팔복만 이루면요, 우리는요 천국 가는데 무리 없어요. 팔복이 다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뒷짐지고 막 노래하면서 춤추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 이뤘으면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짝 엎드려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팔복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경외해라.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라. 세 번째, 여호와께 대한 뜨거운 사랑 보여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부응하는 삶을 삽시다.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오늘 부응하고 내일 쉬고, 육신이 약해서 그러고선 누워있으면 너는 곧 죽음이겠네. 아무것도 쓸데없으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축복된 삶, 하나님께서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죠. 우리 두분 권사님 연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말 한마디라도 정말 빛이 되는 말, 예수님께 영광이 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돼요. 우리 각 사람이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생각이, 내 생활이, 내 자녀가 영광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를 따라 사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골든벨교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순종하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골든벨교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골든벨 교회 권속들의 모두 입술의 고백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돌에 거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감사로 드리는 예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11조의 모든 진물질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더하는 골든벨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행복이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기쁨의 승리에게 행하는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특권을 받는 참된 그들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모르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게 따라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니라.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모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역사하시니 나는 승배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모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기 몫을 다하니 어긋만이 지나온 뜨거운 진 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모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골든벨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